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합독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당신의 얼굴을 보면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오랫동안 봐온 얼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기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할 때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복음서로 묻고요.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을 따로 분류를 합니다. 이유는 이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진 것 같아요. 뭐 사본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가장 늦게 쓰여진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가 쓴 복음서를 보았고 그 보았던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 가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다루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거나 디테일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가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몇 가지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리고 그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그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차원 다른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 오늘 볼 내용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 이게 종려주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기록되어 있냐?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가 다 다루는 내용을 보시면 기독교 진리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그 중요한 내용에 그 필적할 만한 무게가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로 다루어질 수 있는 주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또 어렸을 적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일학교에서 다루기 참 편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뭐 이제 그림 같은 거 그리거나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이렇게 퀴즈에 나오는 것도 너무나 유용한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어떻게 이것을 배우고 의미로 이해했었냐면 우리의 적은 것을 내어놓으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축복의 개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며 배우고 가르쳤던 기억이 저에게는 더 뚜렷하고 더 오랜 시간 동안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 오병이어의 의미가 정말 거기에 머무르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충돌과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전후 사건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는 이것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적은 것을 내어놓으면 내가 축복하고 축사해서 많은 것을 먹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 뿔림의 개념으로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모두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의 사건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라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 세례 요한의 사역, 예루살렘의 입성,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부활 이 모든 사건이 기독교 핵심 진리인데 그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목적하는 복이 우리의 추구점이고 목표점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는 다룰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과 필적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면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좀 더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병이어의 표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는 다른 복음서와 병행 구절들을 다 살펴가면서 이 내용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잘 배우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저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쭉 배웠잖아요. 근데 이 비유의 개념이 뭐였냐면 야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똑같은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이는 알아듣고 어떤 이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 그 사건 속에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등장시켰잖아요. 그죠? 이 죽음을 등장시키면서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죽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진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죽은 자들에게 주는 소망이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비참하게 죽는다. 이걸로 끝나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저는 안 믿을 겁니다. 만약 그걸로 끝난다면. 근데 그 뒤에 무언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기독교적인 의미가 담겨지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이 비유의 사건과 흐름으로 보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닫고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마가도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어떤 환경에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 이 빈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레모스라는 뜻이 뭐냐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번역하면서 빈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광야라고 번역해야 구약의 메시지와 정확히 이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실제 맞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역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그죠? 똑같죠?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을 설명할 때 배경이 어디였어요? 여기도 역시 빈들 에레모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오늘 이 오병이어에 일어난 사건의 장소적 배경이 빈들이라고 광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는 이 지역이 어딘지도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는 벳세다라고 분명하게 그 지명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와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강조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 빈들에서 지금 이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라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여기 벳세다예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요한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테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했고, 이 요한복음은 조금 뒤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근데 좀 뒤에 쓰여진 성경의 이야기인 이 요한이 마테, 마가, 누가를 알았다고 얘기했죠. 그죠? 구전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기록할 때는 빈들에 있는 산에서 유월절에 이것이 있었다는 사건이라고 배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지금 이 사건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있는 그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이 특정히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지금 성경은 이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자는 다르지만 한 분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인격과 경험을 통해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각자의 인격이나 경험을 사용하셨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가 성경은 종합적으로 조합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감이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걸 전제할 때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맥락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누굴 기다렸죠?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봤던 메시아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 있었던 성도들, 그러니까 초림하실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를 기다렸냐면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뭐랑 다 연결이 되냐면 구약의 사건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연결성을 지으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잘 보세요. 이 제자들, 그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그들이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린 거예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려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가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환경을 동일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어디로 이끌어냈어요? 광야로 이끌어냈죠.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낸 자들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시내산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 시내산에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먹였던 게 뭐냐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떡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와 떡, 이거는 일맥상통한 그 일맥 대칭의 매칭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요한은 산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소개했냐면 그때가 언제예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사건과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산 밑에, 그 산의 밑에 있었던 청중들을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매칭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가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5,000명을 대충 어림잡아 5,000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야 여러분 이제 먹을 거 줄 거니까 앉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 그 레크레이션 할 때 보시면 아시죠? 뭐 점수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앉아요. 배고픈데 먹을 거 준다니까 빨리 앉을까 안 앉을까요? 앉는 거죠. 막 51명 되면 너 절로 가 막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세니까 5,000명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얘기하는 과정 속에 100명씩 50명씩이라는 표현과 실제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카운팅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거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되게 명확한 숫자라고요. 이 숫자가.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자, 여기 보면은 그 모세도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었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조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100명을 모아놓고 너 100부장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50명 모아놓고 너 50부장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한 그 이야기, 그 사건을 지금 신약에서는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야 50명씩 100명씩 나누어. 그리고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나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2절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다라고 얘기하냐면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시험하신 내용이 뭐냐면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나님이 그 시험의 기간을 40년을 삼았다라고 성경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요한복음 이 오병이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는지 아시고 빌립을 뭐 하고자 하셨대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죠?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매칭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그리고 이 베세다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그 내용은 너무나 똑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떡의 의미가 뭔지를 잘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이 따라옴을 보고 뭐라고 계시냐면 야 저들이 왜 나 따라오는지 알아? 떡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는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를 걷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주된 이유가 뭐였어요? 주된 이유 먹는 것 때문에 그랬다고요. 먹는 것 때문에.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이런 거 다 먹었는데 네 따라 나와갖고 먹는 게 이게 뭐야. 맨날 처음에는 만나가 그렇게 맛있다고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이거 가시 같은 거만 먹고 맛다가리 없는 거 맨날 똑같은 거 질려 죽겠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먹는 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의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명확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과 동일한 이 이스라엘의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 나와가지고 지금 뭘 줄까 먹을까 이거를 시험하는 그 시험의 내용과 문제로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이 광야에서 떡의 사건인 거예요. 지금.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이 시험을 보면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이. 시험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보세요. 아까 신명기 8장 1절 2절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하시려고 얘기했다 그랬죠. 자, 그런데 답이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을 시험하사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시험 문제의 답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미리 마태복음에 보신 거예요. 자, 지금도 오늘 우리 이승열 선생님이 계속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뭘 하셨냐면 광야에 나아가서 금식을 하셨죠. 40일 금식하셨어요. 20일 아니고 40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40일 금식을 하신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이 끝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뭐 했어요? 시험했다고요. 그 시험을 광야에서 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야,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시나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명대답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답을 다 알려주셨다고요. 그 알려주신 답을 그대로 얘기함으로써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증명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대신 대리시험을 치러가지고 다 실격하고 실패하고 낙방한 사람들에게 야, 이게 답이야. 그 답을 이루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는 장면 속에서 지금 또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너희들이 받는 시험이 뭐고 니들은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이승전 선생님이 딱 이렇게 오는데 제가 보니까 몸이 살이 쫙 빠졌어요. 그리고 몇 킬로 빠졌어요? 5kg가 빠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좀 더 빠져야 되는데 5kg밖에 안 빠졌대요. 그러니까 더 빠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뭐냐면 몇 킬로 빠졌어? 보통 묻고요. 또 이승전 선생님이 제가 아주 안타까웠는데 아침에 저희가 빵을 막 먹는데 또 저희 아내가 얼마나 잔혹한지 빵을 막 구워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막 냄새가 막 나도록 해갖고 확 피자빵을 갖고 온 거예요. 이승준 선생님 지나가다가 자기 냄새만 맡아보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접시들 냄새를 막 코에 막 닿을 정도로 막 이게 핥으려고 그랬는지 막 냄새를만 맡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죠. 사실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이제 밖에 얘기하신 건 김치 냄새가 좀 많이 힘들대요. 자기는 김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 드신 분들은 가까이 안 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금식하면서 금식의 행위와 금식의 결과물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몇 킬로 빠졌어? 야, 보기 좋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 무엇을 먹어야지. 이런 개념으로 대부분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윤 사모님 간증하셨잖아요. 자기 먹방 봤다. 너무 힘들 때는 먹방을 봤대요. 막 대리만족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사실 금식이 뭐냐면 여러분 금식은 굶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마치 금식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야, 내가 금식하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결연한 각오의 기도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금식의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 내가 뭘 먹고 사는 존재인지를 증명해내는 시간인 겁니다. 뭐냐면 내가 밥을 먹지 않고 이 땅에 어떤 떡이나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서 물은 마시죠. 떡이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내가 먹지 않는 것을 통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 불쌍하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이 먹는 것을 통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사는 존재이고 내가 예수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빛가서 공교회도 또 금식하는 지체들, 금식하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금식하실 때 막 굶으면서 야, 이거 끝나기만 하면 뭐 사다 먹어야지 이걸 묵상하시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 금식 속에서 하나님 나는 떡볶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된장찌개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짜장면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인지를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이 누군데요?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와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시간에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그 차원 높은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누구만 알아듣는다? 비유를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여기서 6월절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얘기했어요. 계속 볼게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간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물론 이제 6월절에 그 어린 양, 쓴 나물, 무교병 이런 거 먹잖아요. 이거 먹는데 주되게 메인으로 딱 나오는 디시가 뭐였냐면 어린 양이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고기예요, 고기.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6월절에. 그걸 먹는 자들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자들이 죽음에서부터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증거했죠. 그죠? 그게 6월절의 시작이라고요. 6월절의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6월절의 시작은 뭐냐면 어린 양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6월절에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것을 먹지 않고 애굽의 것을 먹지 않고 흠없는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산 자들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죠? 같은 6월절이었죠. 이때가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에 예수님은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떡을 떼어 주셨다고요. 그 떡을 떼어 주면서 지금 구약의 어린 양이 지금 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성찬은 떡을 떼어 주는 게 성찬입니다. 원래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천주교가 이 성찬의 형식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죠. 신부가 떼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먹는 거였다고요. 지금 그렇게 떼어 줘서 먹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월절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마지막 최후의 성만찬이 언제 있었어요? 6월절에 있었다고. 6월절 즈음에. 그 이야기 어떻게 보나 볼게요. 자,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6월절의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6월절 이 세 6월절의 연속성을 통하여서 첫 번째 6월절의 출발이 예수를 통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징검다리에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냐면 야 너희들 떡 먹었지 배불렀지 근데 이거는 진짜 떡이 아니라 진짜 떡은 내 몸이 진짜 떡이고 내 피가 진짜 음료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걸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모세는 우리에게 떡을 줬는데 이 떡 계속 줬으면 좋겠어. 이걸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야 모세 떡 먹은 사람 다 죽었는데 내 떡을 먹는 자는 안 죽어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먹고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완성의 의미는 뭐냐면 아 이거 너무 어려워서 나 못하겠는데 나는 다시는 예수 못 믿겠다. 나 예수랑은 좀 거리를 두고 살아야겠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먹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게 남는 자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유의 이야기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일맥상통한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마태는 비유 이야기와 세례요한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귀가 완벽하게 한 도시를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보통 우리는 뭐 배트맨에 나오는 막 고담시 같은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통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도시를 마귀가 완벽하게 통치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련됨과 사회의 문화는 넉넉함과 풍족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만족을 누리며 살 거래요. 그리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마귀의 전략은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부가 주어지고 많은 안정적인 환경이 주어지고 문제가 없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 주어지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누리시겠어요? 아니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4기래요. 현대의학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뭐 갑자기 집에 갔더니 집이 뭐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이 뭐 날아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하시겠어요? 아니면 편하게 누리시겠어요? 우리 명쾌하잖아요.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건과 문제를 통해 우리 기도자를 밀어 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평소에 우리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한다 안 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절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마귀의 정책은 햇볕 정책입니다. 예.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 속에서 야 너 예배 드리지 마 누려. 아유 무슨 예수 먹고 살아 떡 먹고 사는 존재지. 야 무슨 교회가 예배가 중요해. 직장이 훨씬 중요하고 사회적 위치가 훨씬 중요해. 그 말하는 그 말함과 그들의 외침에 현혹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게 바로 진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떡 먹은 자들이 다 그러고 떠났다고요. 떡을 찾아 떠난 거예요. 떡을 찾아서 야 예수 따라다니면 계속 떡 줄 줄 알았더니 이제 안 준대. 예수 따라다니면 맨날 배부르게 해줄 줄 알았더니 이제 아니래. 자기를 먹으란다. 야 나는 그거 못하겠다. 이러면서 다 떠나는 존재가 되었던 그 상황이 지금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우리에게 너희들 예수 따라다니면 먹을 거 많이 줄 거야. 하나님께 적은 거 내어놓으면 그게 커져.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이며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면요. 오병이어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부담이지 절대 복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 세상 걸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예수를 먹고 사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그거를 붙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이윤 사모님 개인적으로 간증하는 내용인데 이거예요. 자기가 막 무너지고 자기가 좌절되고 이럴 때마다 너무 고민이 되고 어려워서 자기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위장하고 아닌 척하고 그걸 너무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래요. 자기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 다시 붙드는 건 야 나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 예수만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이거를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복음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환경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사는 존재지? 나는 회사에서 돈 벌고 그 돈 가지고 내 먹을 거, 내 누릴 거 그걸 누리며 사는 것이 목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내 직장에서 최고의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 최고의 승진을 얻어내는 그걸 위해 사는 존재인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 차 이런 걸 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가? 여러분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여전히 예수라는 도구를 사용해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보았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먹는 떡을 주는 존재로 보았던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뭐 먹고 사는 존재야? 너 도대체 뭘 먹었니?
너 그리고 뭘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대답하게 만드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에 이 12바구니가 남은 건 베세다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대가볼리의 7병이의 기적은 7광주리가 남아요. 그럼 우리 보통은 야 바구니가 12개가 남았으니까 더 많이 남았겠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 바구니는 우리로 얘기하면 쟁반 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 남았고 진짜 이 그 광주리 광주리는 12광주리 맞죠? 죄송해요. 12바구니는 접시 같은 거에다 남은 거고요. 이 7광주리는 되게 큰 거예요. 우리로 들통,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들통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7개여도 12개 더 많은 거라고요. 많은 건데 이 12개가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구약에서 이 보리떡이 갖는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는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민수기 5장에 보면 자기 아내가 가늠한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판별하는가, 이 판별을 얘기할 때 그 당시에 특별한 방법이에요. 지금도 쓰는 방법이 아니라 이 태음물을 먹이고 배가 부르러 오르면 이 사람은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 아닌 거예요. 이런 식의 그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셔가지고 그 시대에 있었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보리떡을 통해서 뭘 증명했냐면 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는 그 판별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구약의 어떤 선지자와 비교했죠? 세례 요한을. 네?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에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을 구약의 어떤 선지자로 얘기했어요? 엘리. 그냥 엘리면 안 돼요. 엘리면 안 되고 엘리. 에? 엘리야. 그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야,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의 다음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엘리사. 그죠? 그냥 이 엘리야 엘리사의 구도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구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구약 시대 때 뭘 했냐면 보리떡이 20개밖에 없어요. 보리떡 덩어리가. 근데 사람 100명이 넘어요. 이 100명이 주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근데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줘 먹고 남아. 이게 또 진짜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오병의 기적과 비슷한 보리떡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 엘리사라고요. 예수님이 이것까지도 자기의 사역에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엘리사의 구도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도로 또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연결돼서 자기가 어떤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로서 보리떡을 썼어요. 근데 보리떡을 누구에게 먹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잘 보세요. 더 중요한 거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시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리떡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떤 존재냐면 므낫세에서 막내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라고요. 부름 받아서 야 큰 용사였더니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므낫세 집의 말지 중에 말지 꼬발이에요. 꼬발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강한 군대를 물리치셨죠. 그리고 이 기드온은 뭐의 대표였냐면 초라하고 약탈당하고 힘없는 이스라엘의 상징적 대표였다고요. 근데 그 힘없고 약하고 상징적인 대표를 기드온으로 해놓고 그를 뭐로 비유했어요? 보리떡이라고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개떡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개떡이라는 떡이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권사님들은 옛날에 개떡 만들어 먹잖아요. 그 개떡처럼 그냥 떡이라는 거예요. 꿀떡이 아니라 백설기 뭐 이런 떡이 아니라 개떡. 그러면 이게 아무나 만드는 그냥 초라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을 뭐의 대표로 보고 있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그 상징물로서 보리떡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보리떡은 뭘 상징하냐면 보리떡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내용이고 중의적으로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먹는 것을 통해 구원받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들이 먹어야 될 것들. 그리고 이 먹음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그 단계적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을 예수님은 유대 공동체에게 먹이시는 그 먹임의 상징으로 사용하세요. 자, 이게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구절을 읽으시면 이해가 돼요. 자, 그럼 물고기 두 마리는 뭔가? 자, 물고기 이게 헬라어로는 익투스예요. 익투스. 근데 우리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뭐 내로남불 이러면 그게 앞에 있는 것만 따는 거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를 줄여가지고 내로남불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익투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문장을 축약해갖고 앞에 처음에 있는 그 머리만 두만 따오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글로도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헬라어로 읽으실 수 있는 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거의 앞에만 딱딱딱 따면 그게 뭐예요? 까만 글씨 보이죠? 진한 글씨. 그걸 합치면 익투스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상징이 뭐냐면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차에다가 물고기 붙이고 다니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는 거였는데 이게 초대교회 때 일종의 암호였어요. 물고기를 그리고 집 앞에 물고기를 그리고 있으면 아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집이구나 이게 사용하는 거였다고요. 이걸 줄여서. 그리고 두 마리 구약과 신약 이거를 먹음으로써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는 존재가 되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완성적 개념의 언약의 징표로서 이 상징물 두 가지를 먹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있냐면 잘 보세요. 이제 자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 잘 요걸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뭐냐면 7병2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야 떡 안 갖고 와서 어떻게 야 예수님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큰일 났다. 제자끼리 수근수근거리는 거 들으신 거예요. 배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야 떡이 없음으로 왜 수근거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비유의 말씀을 할 때 했던 이야기죠. 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게 벳세다에서 행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7병의 기적은 어떻게 있었냐면 보세요.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답을 안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사실 실제로는 너 아직도 못 깨닫겠니? 이거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긴 거는 아까 벳세다, 그죠? 거기서 행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었던 주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떡 7개를 먹이신 사건은, 그거는 이 성경적인 시간으로 보면 시돈과 두로 사역을 거친 이후에요. 오병의 기적 행하시고 시돈과 두로 사역을 하시고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요 간격을 보면 요 떡은 보리떡이 아니라 밀떡일 가능성이 커요. 예, 밀떡. 여러분 다 기억나셔야 돼요. 이게 6월절에는 보리떡, 그죠? 6월절은 보리떡으로 초실절을 드렸잖아요. 보리로다가. 근데 이 지나가다 밀떡은 언제 했어요? 밀빵은 언제 만든 거예요? 에? 오순절. 6월절과 오순절도 거리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오순절에는 7개의 떡을 가지고 누굴 먹였어요? 대가볼리에 있는 이방인들을 먹였다고요. 그 이방인들을 먹이고 났더니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 근데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몇 족속이 있었어요? 7족속.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죠? 이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상징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물과 불로 성령의 세례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구원할 건지, 그리고 밀떡을 통해 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할 건지, 세계로 복음이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복음을 실현하시는 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 그 내용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못 깨닫겠니? 이건 뭐냐면, 야, 니들 아직도 떡 먹고 이 세상 걸로 고민하고 있어? 내가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것 때문에 온 존재가 아니야. 나는 오히려 내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온 존재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사는가,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그 증명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12바구니로,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12광주리로 12바구니로 하나님이 그걸 증명하셨다고요. 그 증명을 통하여 우리가 뭘 먹어야 사는 존재가 되고 무엇을 통해 사는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뭘 먹고 사셔야 돼요? 예수를 먹고 사셔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정과 판단과 모든 그 근거와 목적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죠? 여러분 매일 예배 감격이 사라지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 없이도 살만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지시는 건 뭐 때문에 빠지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먹고 어떻게 사니? 예수만 먹고 못 살아. 세상 것도 좀 먹고 살아야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 결정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을 먹는 시간, 예수를 먹는 시간에 내가 그들을 먹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하면 예배 드릴 때 만족감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 원하는 식당에 가고 원하는 물건을 사고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더 기쁘지 않으세요? 만약 그게 기쁘다면 내가 지금 뭘 먹고 사는 존재인지를 여실히 없이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예수로 먹고 사는 기쁨이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번에 자기 친구한테 뭐 책 하나 소개받아 책을 읽었대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 억만장자들에게 뭘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돈 버는 법 배우나 보다. 우리는 돈 벌어 오겠네 뭐 되게 좋아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다 읽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책을 쓴 저자가 미국에 있는 갑부들을 계속 만난 거예요. 계속 인터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 갑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억만장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무엇에 투자하는지를 자기가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진짜 억만의 부를 이루었던 모든 부자들이 항상 하는 고민이 뭐냐면 만족감이 없대요. 어느 목표까지 막 달려가서 그 돈 모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냐면 대부분 그 사람들 가난할 때, 어렸을 때. 근데 그걸 넘고자 열심히 해가지고 막 다 모았는데, 그래도 나중에 그 단계가 있대요. 어느 정도의 부가 이루어지면 뭐 요트도 사고, 어느 정도의 부가 이루어지면 전용 비행기를 사고, 이런 게 막 단계가 있대요. 다 이루고 나니까 이게 뭐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뛰었지? 이런 허무함이 들더래요. 그 허무함이 들어서 하는 게 뭐냐면 기부를 한대요. 다 자기 자식들을 보니까 자기는 가난해서
뭔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쭉 커왔는데 그 커온 환경 속에 자기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래요. 소위 말하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는 걸 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한 행동이 뭐냐면 최소한의 것들을 남겨놓고, 자녀들에게 줄 최소한의 것들을 남겨놓고 다 기부한대요. 다 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나의 행복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나의 만족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구나, 다 기부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기부하지 마 이런 생각도 들고, 나한테도 좀 주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진짜 부를 가져본 사람이 한 행동이 뭐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날 행복하게 만들지 않네, 그러면서 그걸 다 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쓴 책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 책을 읽으면서 이랬을 거래요. 지들은 벌어봤으니까 그러지, 나도 벌어봐야 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래요. 근데 자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예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부자들은 답을 못 찾았어요. 그냥 문제네, 이게. 드디어 문제 파악만 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뭘 얻었냐면 답을 얻었어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이구나, 이 답을 얻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답을 갖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게 자랑스럽대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예수 믿는 걸로 인해 세상이 모르는 만족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너무 큰 자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고백이 진짜이길 바라요. 결국 돈을 안 벌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게 진짜이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만나보고 그 예수를 먹는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진짜 만족이네요, 이게 진짜 행복이네요. 여러분, 그거를 고백할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면 진짜 성도 아니겠냐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못 먹는 것 때문에 예수를 원망하고, 이 땅의 것을 먹기 위해 예수를 버리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 예배를 버리는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 우리 묻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너 뭐 먹고 사는 존재니? 너 12광줄이 7바구니 남는 그 존재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 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을 어떻게 써내려갈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세요? 뭘 먹고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걸 먹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걸 추구하며 산다면 우리는 예수를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정과 고민과 판단의 근거가 세상의 고민이고 세상 사람들 하는 고민과 똑같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먹는 그 맛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성교회가 예수 먹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이 전사님이 진짜 많이 성장하실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장기 금식 처음 해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처음 하는데 그 처음의 금식을 통해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그 수요일날 이윤 사모님의 그 간증 들으시면서 여러분 느끼신 거 없어요? 이윤 사모님은 이 세상의 것을 먹고 살았다고요. 교육자지만 남편의 사랑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고 자기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사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금식을 해보니까 자기는 예수를 먹어야 사는 존재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빛가성교회 있길 소망합니다.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겠지만 하늘문이 열받아가지고 다른 교회 교육자들이 하늘문에서 21일, 42일을 금식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그랬고 지금 하늘문이 40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다 굶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하루 이틀 릴레이로 금식하는 건데, 여러분, 저는 원장님이 그 판단을 하고 그 공동체를 위한 결정하시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교의 교인들이 와서 금식을 하면서 예수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우리도 시작해. 그 질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는 우리 빛가성교회께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빛가성교회가 예수를 먹고 사는,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사는 그 진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이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진짜 있는 그 예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께 하시는 그 선언이 진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의 답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